고통이 왜 유익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이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합니다. 뒤편에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다가 그 홍해에 수장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가나안 땅을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이와 같이 출애굽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통하여서 불러질 때에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의 말씀에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이 19절부터 오늘 불러지는 이 노래 속에는 21절까지는 미리암이라고 하는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노래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개수를 사람의 숫자를 헤아릴 때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자이고 하나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통하여 홍해를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건넜던 그 자리에 미리암의 노래가 남았다는 것은 미리암의 위치가 단순한 여인이 아니라 어떤 지도자의 반열에 서 있고 또 그런 선지자의 위치에 있는 모습인 줄 봅니다. 그런 그 여인의 노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심에 대하여 감격하고 기뻐하는 그런 장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오늘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룹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뭐가 없더라고요? 물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 정말 사흘 전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의 능력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동안 종으로 부렸던 그 강팍하고 완악했던 애굽의 군인들이 다 물에 수장되어 죽는 것을 확인하고 목도했습니다. 그 감격, 그 큰 은혜들이 3일을 넘지 못한다는 것. 그 3일이 지나고 난 뒤에 먹을 물이 없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절에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하여요?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원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 그리고 그 원망의 대상이 모세이고 하나님이라는 사실. 3일 전에는 그 모세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홍해를 기적같이 건너는 능력을 경험했던 그들이 지금 당장 내 앞에 마실 물이 없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 에담 광야라고 하는 이 수르라고 하는 그 지역에는 바로 수르 광야라고 할 때에 이 에담이라는 곳인데요. 그것은 사막길입니다. 사막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생명수가 없고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체험하면서 정말 물 한 병 주고 도시락 하나를 주면서 광야에서 1시간 동안 식사를 마치시고 여기까지 오십시오라고 하는데 그 광야에서 1시간을 있는 자체가 대단히 힘들고 어려웠던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느끼는 감격과 은혜들이 얼마나 컸던가,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 있는가를 보다는 사람들은 늘 현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당하고 있고 어떤 고난을 겪고 있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마음과 자세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하라라고 하는 것은 쓰다라고 하는 뜻뿐만 아니라 고통스럽다, 괴롭다, 근심스럽다, 슬프다라고 하는, 물이 쓴물을 마실 때에 그 쓴물에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근심스러웠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슬퍼했습니다.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이, 그 고통스러움이, 그 근심이, 그 괴로움이 원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일순물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출근했던 제 조카가 교통사고로 죽음이 되어져서 앞에 놓여졌을 때에 느끼는 그 쓴 것은 감당하기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출근했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애를 얻게 되거나 위급한 상황을 맞이해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신을 맞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봉사하고 섬기겠다고 했던 의료진들과 간호사들과 요양보호사들 가운데에 갑자기 혈전이 생기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혼수 상태가 되어지고 전신마비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원치 않든 원하지 않은 모든 모습 속에서 수없는 쓴뿌리들이, 근심이, 괴로움이, 슬픔이 우리의 삶 속에 수없이 공존하고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2년이 되어가면서 실직을 통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고소하고 아파하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과 우리 개인들과 모든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은 참고 견디라, 이겨내라, 극복하고 조금만 참아라고 하는 그 한도에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마음속에 병이 되어서 골마 터지는 우울증과 공포장애와 두려움과 공황장애와 수없는 영적인 아픔까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이 쓰디쓴 마라의 현실은 우리가 견디기에, 감당하기에 너무나 크고 어려울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고통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 마라가 왜 고통이고 마라가 왜 우리에게 유익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쓴물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단물이 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서 기적같이 그러한 출애굽을 통하여서 나타났던 그 길에는 평탄하고 형탄하고 또 모든 것을 갖추고 준비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아름다운 큰 물을 흐르게 하시고 사흘길이 되어져서 그들이 왔던 그곳에서 정말 시내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아름다운 물줄기에 목욕도 하고 정말 먹고 마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출애굽을 한 그들에게는 마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통이고 쓴뿌리이고 괴로움이고 아픔이고 고통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이 마라는
고통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앙망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 계획표에 내가 원하는 방법에 내가 원하는 쓴뿌리가 내 앞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그 쓴뿌리와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의 마라를 만나거든, 내 인생의 쓴뿌리를 만나거든, 내 인생의 고통을 만나거든, 내 인생의 슬픔을 만나거든, 내 인생의 공고함을 만나거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담대히 맞서고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은 연단받고 난 이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쓴뿌리도 마라도 쓴고통도 우리에게 단 것으로 바꾸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연단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마라이라면 그 마라를 통하여 연단하시고 금보다도 더 귀하게 우리를 세워가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마라 앞에서 두 종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볼까요?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원망하는 사람들, 이 원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루에다가 니언을 붙는 룬. 이 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 하면 불평하다, 수근거리다, 고집이 세다, 중얼거리다, 밤새워 머물다, 그러한 단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그 불평을 한마디만 한 것이 아니라 밤을 새워서 지새워서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나았다고, 차라리 거기에서 우리가 죽었다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평은 원망을 낳고, 원망을 낳으면 결국 우리에게 절망이 가져오고 그로 인하여서 희망이 없는 시대로 살아가게 되어버립니다. 원망의 이 공포는 잠재울 수 없이 온 백성들에게, 사람에게 파도처럼 밀물듯이 그들에게 나가고 맙니다. 여러분, 원망을 많이 하고 불평을 많이 하고 또한 걱정을 많이 하면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원망과 이 마라의 쓴물을 만난 이 쓴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원망의 사람들의 숫자가 많았습니다. 원망의 소리가 더 컸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하는 모든 시간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고 아무런 결과도 없고 더 절망과 더 좌절과 탄식과 고통만이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그 마라 앞에서 기도했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외치고 절규했던 한 사람의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앞에 마라의 순물을 만나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이런 슬픔의 마라를 허락하셨습니까?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이런 괴로움을 주십니까? 원망하며 절규하며 탄식하면 낙담이 일어나고 좌절이 일어나고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원망의 사람 속에 원망을 통하여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절망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원망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눈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그들의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의 그 돌덩어리들이 그의 눈과 마음을 막아버리고 그의 심령을 짓눌러서 하나님을 볼 수 못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원망을 통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다. 물고기가 물을 떨어서는 혹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창조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데 이 현실 앞에 마라의 고통과 원망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이와 같이 밤을 새워 지새울 때에 결국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리는 결과가 되고 만다는 말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은 기도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원망 소리도 들었다라고 말씀하죠. 민수기 21장 5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민수기 21장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들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원망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을 말합니다. 불평하는 자에게 불뱀을 준비하시고 원망하는 자에게 그 뱀에 물려 죽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죽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망하는 대상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오라고 하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신의 모습, 원망의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어서 하나 되게 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잠언 19장 3절 말씀에 보면 왜 인생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미련하다. 미련은 결국 믿음이 없는,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한 자들이 결국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형제를 향하여 원망하면 그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부서져 버려요.
그러나 기도하면 회복됩니다. 오늘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르신 듯다, 기도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원망과 불평을 제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망스러운 마음, 불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화해하고 화평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을 버리고 도리어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보길 원합니다.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뭐하였더니요?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신 앞에 놓여있는 마라의 선물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오늘 부르짖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간절히 소리내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르짖다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내다, 소리를 바라다, 소리를 지르다, 소리치다라고 말합니다. 침묵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절규하는 기도였습니다. 호소하는 기도였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만큼 이 모세의 상황도 모세가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에 간절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소경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꾸짖고 책망하지만 더 소리 높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오직 주님께만, 주님만이 내 기도에 주님만이 내 이 눈을 뜨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고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믿을 때에 간절히 절규하고 외치고 부르짖고 그 누구의 잠잠하라고 하는 소리도 듣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기도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마라 앞에 서서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으로 밤을 지새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그 힘듦을, 그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뢰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저희 누님이 카톡으로 신목사 오늘 집에 옆에 있는 가까운 어느 교회로 오늘부터 출석하기로, 과거에는 좀 시내 안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혼자 걸어서 갈 수 있는 교회로 어느 교회를 정했다고. 예, 기도하겠습니다. 34살 되었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떠나고 나니 누님 먹을 것도 또 혼자 살아야 될 삶의 목적도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장례로 천국 안성을 하고 그 아들을 보내고 믿음으로 세워질 때에 위로와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그의 위로자이고
하나님이 그의 모든 은신 요새이고 피난처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평안을 가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다 말할 수 없는 눈물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열거할 수는 없어도 뜻하지 아니했던 질병이 찾아오고 뜻하지 아니했던 상처를 겪게 되고 아픔을 겪는 그 모든 모습 속에는 때로는 원망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 속에 처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보다는 원망이 더, 불평이 더 내 입술과 내 마음을 잘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밤을 지새우며 원망하고 불평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거나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절규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간절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다 토해내서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를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코로나 앞에서 우리가 취할 행동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빌립보 4장 6절과 7절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아멘.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고통 때문에, 힘듦 때문에,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 광야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슬픔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를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기도의 자리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저녁 7시에 진주에 있는 한 20여 명의 목사님 부부들과 함께 더불어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에 부산, 울산, 경남 지난번 한 노예별로 13개 교회에 강단 기도회를 한 그 13명의 교회 목회자들이 오늘 경남 수영로 교회에서 모여서 연합 기도회를 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했던 그들이 이제는 한 곳에 모여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어려운 시절이지만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정말 교단에서 수없는 정치와 수없는 권력들 속에 또 정치의 야망들 속에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는 일이 참 많았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통하여서 총회가 기도의 영성을, 기도로 이 어려움을 타결하고 이겨내겠다고 하는 운동을 먼저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라의 쓴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리로 나오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염려가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시고, 고통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 25절 하반절에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에, 여기에서 나타나는 한 나무 가지는 쓴물을 달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바로 응답이고 순종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쓴데 나무가지 하나를 던져서 200만이 먹을 수 있는 단물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원리적으로 그 나무가 쓴물을 단물을 되게 만드는 효능이 있다 할지라도 200만의 사람이 마실 수 있도록 그것이 다 약효가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논리적으로 내가 판단하여도 모든 것에 수긍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그렇게 했더니 쓴물이 달게 되어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가서 나눠줬는데 포도주가 되어지는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르짖는 자리에서 내가 원하는 답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일이든 내 이성과 내 판단과 내 상황 속에서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뭐하는?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아파하고 무엇으로 힘들어하고 그것이 육적이든 그것이 내면이든 정신적이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라파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라파라고 하는 치료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게 꿰매고 고치다라고 하는 것. 온전하게 떨어진 것을, 헐어진 것을, 병난 것을, 상처난 것을, 아픈 것을, 고통스러운 것을 꿰매고 고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라면 우리의 모든 근원에서 모든 질병의 뿌리에서부터 치료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2의 혈류병 되는 여인이 세상의 모든 약과 의사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사람에게 버림받게 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 하나로 기어서 사람들 사이에 그 옷자락을 잡았을 때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완치된 줄 믿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시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서 육신이 강건하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건강하고 강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2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할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거리가 10km밖에 안 됩니다. 조금만 더 갔더라면 엘림의 오아시스를 만나서 종려나무 70그루와 거기에 귀한 물이 있는 그곳에서 쉼을 누릴 때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의 쓴불이, 지금의 마라가, 지금의 고통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고통과 이 고난, 이 어려움을 이겨내면 반드시 엘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슬픔 중에서도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